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5장 함께 송영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저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 교동문은 126번 사순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말세적인 징조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가 우리 세계를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동물들과 참 짝을 짓고 동물들과 교접을 하고 동물들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것들을 인간들이 육체적인 쾌락으로 해서 얼마나 참 동물들과 즐기고 또 동물들을 또 사육하고 번식하면서 하나님 이런 재앙들을 낳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시간에 특별히 사순절기를 맞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경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어진 상황을 잘 이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예배에 나오지 말라고 전화해야 되는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버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 정부의 강권과 또 행정명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집회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주님, 독재사회도 아니요 공산사회도 아니요 여러 전체 군주의 사회도 아닌 자유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제일 당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괴계를 주여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이런 때에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정말 어둠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 신령한 능력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들어 올립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예배지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2020년을 맞이할 때 저희들은 참 꿈에 부풀었습니다. 참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참 비전과 또 많은 포부를 안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지금 새해가 돼가지고 참 처음으로 들려온 소식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우한 폐렴. 참 2009년 작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비롯된 코로나19라고 이름 지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면서 참 우리 모두는 정말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현재 전 세계 115개 나라에서 환자가 11만 명이 넘어섰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발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지금 확진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야말로 팬데믹 사태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너무나 참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게 뭐예요? 팬데믹은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대륙으로 전 지구적으로 퍼지는 이 팬데믹이라는 말은 그리스 헬라어로 판데모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했다 그럽니다. 이 판데모스라고 하는 말은 아우르도라고 하는 뜻의 접두사 이 펜과 또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어근 댐이라고 하는 그리고 형용사격 전미사 OS가 결합한 그래서 이 팬데믹이라는 말은 인류 공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인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라틴어 판테무스라는 말이 됐고 그리고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영어식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팬데믹 그러면은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는 대유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참 과거에 수차례 있었습니다. 기원전 430년에 아테네 역병이 있었는데 참 그때의 엄청난 인구가 참 이 병으로 말미암아 희생이 됐고 그리고 165년에서 180년에는 천연두균에 의해서 감염된 병사들이 참 전염시킨
이탈리아 반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무려 500만 명을 사망시켰던 그런 안토니우스 역병도 있고요. 또 사망자가 1억 가까운 7,5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14세기에 유럽에서 있었던 그 흑사병 팬데믹, 얼마나 치명적인 세계적인 재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인류의 무서운 이 팬데믹 재앙이 우리 문명 사회인 오늘날 우리에게 닥쳐왔어요. 특별히 문명 국가를 자랑하는 이 미국에서도 상륙이 돼가지고 캘리포니아의 이 주지사가 참 집에만 있어라, 식당도 문을 닫아라, 집회는 출입을 제한하고 좀 모이지 말아라, 여러 가지 참 우리는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가 없는데 참 이런 때를 맞아서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121편 표제를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대개가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이 쓴 시편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 성전에 올라가면서 좀 부르는 노래라 그러면서도 누가 이 시를 썼는지 저자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이 시는 어떤 시냐, 누가 썼느냐, 유다 백성들이 전체가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이제 본국으로 귀환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돌아가는 길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전 민족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데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참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들, 두려움이 있었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계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유대 민족적으로 암송한 시가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자,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기 전에 참 팔레스타인의 많은 산들이 있잖아요. 그 산들을 이제 바라볼 때에 너무나 감격했어요. 이제 우리 땅에 이제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감격에 넘쳐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산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향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그 산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다 그 말이죠. 팔레스타인은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큰 사건들은 다 산과 연관이 되어서 생겼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에 그 어디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모리아산 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도 뭐 해변가에서 만나신 게 아니에요. 무슨 바닷가에서 만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산에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노아를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는 마땅히 바다에다 짓는 거 아닙니까? 배니까요. 강에다 지으면 또 괜찮겠는데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산이에요. 참 기이한 일이죠. 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영적인 대접전을 벌이는 곳도 바로 산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였어요. 자, 우리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던 그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를 이뤘던 곳도 바로 산이었죠. 그 옛날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과 대화를 했던 그 변화의 역사가 바로 산에서 일어났어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할 때에 그 기도하시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팔복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산에서 말씀을 하셨다, 주님께서 산에서 아주 복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훈이라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주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산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이 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잖아요. 자,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산으로 가는 겁니다. 뭐 해수욕장에 있는 뭐 기도원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뭐 무슨 뭐 풍치 좋은 곳에 뭐 기도원이 있다. 대개가 다 산이죠, 산.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삼각산 기도원이 있고요. 여기 LA 근교에도 나성산 기도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 산이에요. 뭐 호렙산 기도원, 뭐 무슨 감남산 기도원 이러지, 뭐 무슨 한강 기도원, 낙동강 기도원 뭐 이런 거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하여간 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에게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의 눈은 산에다 고정시켜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춰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그런 산을 바라봐야 된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참 우리 가운데에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참 이 사람은 틀림없다고 그렇게 믿고 참 신뢰했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자, 우리가 사람을 믿어야 돼요. 뭐 사람을 신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사람. 우리가 좀 사람 의지하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면 한국 동란 때에 참 서울 시민들은 대통령을 믿었습니다.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방송을 했는데 서울을 끝까지 사수할 테니 서울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서울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 대통령 말을 믿고 정부의 말을 믿고 서울에 남았던 사람들 참 착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피난 갈 기회를 놓치고 괴뢰군 치하에서 무려 1년 가까운 9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자, 국민을 보호할 처지가 못 되면은 피난이라도 가도록 권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을 속여서 사지에 집어넣다니 정말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 당시에 그 정부는 너무나 잘못했어요. 자, 우리는 사람이 아닌 영원한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또 우리와 같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예요. 자,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참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음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심을 현실 속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라니. 6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아주 절실한 얘기 아닐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중동 지방, 중근동 지방에는 이 태양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거기서 일사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으로 이 모자를 쓰게 됐어요. 모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멋을 부리는 그런 모자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것이 모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아랍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자를 쓰는데 머플러 같은 거를 이 머리에다가 칭칭 동여매고 다니잖아요. 이것을 터번이다. 터번. 이 천으로 돌돌 말아 쓰는 이 모자는 이게 그냥 꼭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모자로 신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이 쓰는 터번이 다르고, 귀족이 쓰는 터번이 다르고, 천민들이 쓰는 터번이 또 다른 거예요. 워낙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목을 덮을 정도로 이제 휘어감는 이 모자, 이 머리부터 이 목까지 휘감는 그걸 캐피아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사막의 그 모래 바람이 얼마나 심한지 말이죠.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치명적인 그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자가 발달한 거예요. 우리 아랍권 여성들,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아프가니스탄 쪽에 있는 사람들, 이 아라비아 반도 등에 사는 그런 여성들을 보면은 아예 그냥 밖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망사로 처리된 이 눈 부분만 제외하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걸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부르카라는 게 있고, 니캅이라는 게 있고, 차도르라는 게 있고, 히잡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여자들은 좀 이 피부를 바깥에 노출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 모슬람 교회, 이슬람 교회 그 율례, 그 코란에 나타난 그런 계명을 지킨다는 면에서 뭐 이런 옷을 입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열에서 보호하는, 햇빛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이 의상이, 이 옷들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서 의상이 발달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낮에 해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열로 시원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사막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다가 밤이 되면 또 얼마나 냉기가 찬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밤에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역사해 주셨다. 세 번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할 때에 환난은 있지만, 그러나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자체를 없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환난이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환난 자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그랬어. 우리가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시며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지키시되 오늘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 영혼에게는 손을 댈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악한 자로부터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마귀가 아무리 힘든 환난을 가져오고 또 우리를 침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무덤에서도 지켜주시고 천국에서도 지켜주시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험난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있는 산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고토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질병을 이런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는 전능하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시련을 통과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오랜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자, 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까지 시간이 40여 년. 여러분이 40여 년 시내 광야 사막길을 걷고 걸으면서 40년 동안의 고난의 행군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에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뭐 의사가 있습니까? 약국, 약사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그 비결이 나와요. 바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애굽을 벗어난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3일 길을 걸었는데 물 한 모금 마시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 고통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서 우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잠깐 그렇게 어렵게 발견한 물이
너무나 써가지고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컸는데 절망이 또한 얼마나 컸겠어요. 낙심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물가에 있는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그 가지를 꺾어서 우물에 던졌더니, 그 나무를 던졌더니 오염되었던 물이 회복되어서 모두가 마실 수가 있었다. 그런 경험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일러주셨어요.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더 많이 모이자고,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한다고 하셨는데, 참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임을 폐해야 되고 참 모이지 말자고 권면한 때가 됐습니다. 너무나 힘든, 참 목회자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어떤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참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악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들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단을 쌓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영광을 돌렸다고 했는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주님 앞에 경배하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김광진 장로님 정말 혼신을 다하여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희생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모든 장로의 본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말씀에 택함을 받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종에게 주님 건강을 주시고, 주님 평안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외주하는 우리 김한희 권사님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 헌신은 변하거나 조금도 약화되지 않습니다. 참 교인들을 향하여 교회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전하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 수가 없는데,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주님 해량하시고 조속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발전하고 부흥하는 계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이 우리 사순절인데요. 정말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희생의 절기고 또 예수님의 고난의 절기입니다. 이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특별히 우리 2020년 이 사순절은 너무나 참 십자가적인 아픔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COVID-19 전염병, 일명 우리 코로나 폐렴이라고 하는 이 참 사상 초유의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을 하면서 이게 뭐 미개한 나라에서나 혹은 중세기에 있었던 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말세의 징조라든지 재난의 역사들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바로 당할 수 있다, 얼마나 절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 장로님께서 참 여러 가지를 우리 교인들에게 다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또 이 일들을 잘 발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스페니시 교인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참 모이는데 상당히 신중하더라고요. 널리 떨어져 앉고 이러면서. 그러나 이 사람들이 참 모이는 것을 또 소홀히 하지 않고 하는 것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질병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방에 있으니까요. 참 우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우리 건강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강아지들도 참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끼니 때마다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만져주면은 강아지들이 더 강건한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505장 우리 1절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교제하심의 역사하심이 참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전 세계적인 공포, 이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더욱더 새로운 생명력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부흥의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심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